우리 23절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23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딱 2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2절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찾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꽃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수많은 꽃가게들이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을 계절마다 팔기 때문에 향수보다 더 진한 그런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 어떤 가게는 꽃들은 참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데 꽃향기가 나지 않았던 그런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그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게 안에는 모든 꽃들이 조화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죠. 요즘은 정말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화를 잘 만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어느 꽃은 조화가 생화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화와 조화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화에는 향기와 생명이 있고요, 조화에는 향기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벌들이나 나비들이 날아들지 않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삶 사이에는 마치 조화와 생화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그 실상은 죽은 조화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기쁜 만남을 통해서 마음과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곳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담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 knew his wif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친밀한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안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서로 통성명이나 하고 이름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듯이 서로 삶을 함께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조화와 같다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생화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각처에서 나타내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카시아 꽃에서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고 장미꽃에서는 장미꽃 냄새가 나며 백합꽃에서는 백합꽃 냄새가 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5장 5절 말씀에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 곧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참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없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시편 16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금을 부어 간직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내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써서 이단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내가 복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로마에 입성했다는 이야기로 좀 흐지부지하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쓸 것이냐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마친 후에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29장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알기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며, 세 번째는 그 죽음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싶었던 세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학력과 지식, 명예와 재물, 외모를 자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자랑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동네에서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것들을 자랑하며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은행에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랑하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학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어느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을 자랑 삼아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집안 배경과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조건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왔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허물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차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인 인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 사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향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평과 성실과 진실과 거룩 등 이런 것들을, 이런 참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나의 지혜와 명철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 지혜와 계시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와 재물과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기준 가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값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내 마음에 세상의 지혜나 재물이나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알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